덮고 매맞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배되어서 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힌 사람들, 마치 큰 전쟁터에서 나오는 폐잔병 같은 몰골을 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둘러서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간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지금 보좌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곳에서 그들이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좀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이 부활 영광으로 나아간 자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 나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일 후에가 언제냐면요, 6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7일을 하나씩 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 하나를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째 인까지 떼었어요. 7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탄식을 지르냐면 6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진도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받을 심판 엄청난 것입니다. 누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7장은요, 마치 이 질문에 대답하듯이 그 심판을 피하고 능히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말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받게 될 위로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진노의 날에도 든든히 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먼저 보시면요,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7장 4절에서는요, 구원받고 임하던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금방 9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요 상징적인 수입니다. 뭐냐면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많은 수를 뜻하는 천하면 12 곱하면 얼마죠? 144. 거기다 천을 곱하면 14만 4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귀로 들려줄 때는 14만 4천이 상징의 수를, 엄청난 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실 때 구원받은 수리가요, 숫자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에 마음이 탁 부딪혔어요. 얼마나 벅찬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종종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것 때문에 많이 경상도 말로 약고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짓밟히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면요, 더 불안한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면,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수가 없는 것. 우리 두 아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의 문을 열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앞에 넉이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넉이 셀 수 없는. 카운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 많은 무리가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13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장로님이 알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큰 환난에서 나와서 주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나가서 주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혼란한 사람들이, 여기 큰 혼란이라는 단어는 트립시스란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맷돌질. 여러분, 맷돌질 다 해봤죠?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은요, 맷돌을 엮고 곡식을 갈면요 뭐든지 잘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만 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가루가 되어진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혀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보좌에 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 향해서요 마음껏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날도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저는 마음껏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있는데, 어떻게 흰 옷을 입었을까? 10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많이 졸리시죠, 그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쪽 오른쪽 시계 밑에 아마 둘째, 셋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제일 안쪽에. 그러면 주일날 되면 여름에는요 많이 졸립니다, 그죠? 졸리면 이제 장로님 기도를 시작할 때쯤 자기 시작해가지고 엎쳐서, 그죠? 설교 마칠 때까지 자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자고 있으니까 교회 형님이 저를 보고 의자 밑으로 밀어주더라고. 밑 들어가 자라고 하더라고. 자니까.
그래 의자 밑에 들어가긴 놨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들어간 이상 또 올라올 수도 없고, 그죠? 왜? 설교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고 이제 흥건기도 하는데 설교 멀리 올라오는데 저 뒤에 장로님이 계시다가 이 몇 명 왔는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제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저놈 봐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이후로요 예배 시간에 좋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창피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창피를 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릇을 버리게 되어져요. 아멘. 근데 저는 지금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창피를 하면 안 당해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졸다가 한번 창피를 당하면요 안 졸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야만 예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다시 사셔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의미가 있는데 내 죄가 인정이 안 되어지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참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내 심령을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괜찮으실 텐데요 늘 그래요. 오장육부를 다 끓여서 씻을 수만 있으면 저 부름에 가서 씻으면 좋겠다, 콸콸 씻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가면 저 밑에 강에 있는데 부름이라고 그래요. 그냥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콸콸 씻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꾸 따라야 안 졸려요, 그죠? 저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한 자들이 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어져. 자꾸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술은 자꾸 저들고 젊은 사람은 사라져가는데 과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그러나 막상 천국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무리가 주의 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죠. 목사로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은요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상에 나아가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난을 듣고 주의 나라에 나온 자들이 고작 시시하게 예배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노래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배가 좋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셔서 모든 성도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로 나아간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지금 구원의 감격이 봄물처럼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억눌렸던 그 부활의 감격이요, 한꺼번에 봄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자세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죠? 큰 소리로. 좀 찬송 시부지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찬송 매가지 없이 부리는 게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앞에 좋은 싱싱한 꽃을 꽂아놔야지, 그죠? 다 시든 꽃 갖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좀 힘이 없어도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구원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다 말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이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니까 감격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을 불러일으켜요. 천사들도 아멘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좀 잘하세요. 아멘이 뭐냐면요, 확신입니다. 아멘은 감격입니다. 아멘은요, 영적인 공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방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요, 늘 그래요. 아멘도 안 한대. 그래요. 설교해놓고 아멘도 안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또 한 번 힘을 내가지고 아멘 하고 또 힘을 내서 또 설교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키워드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7가지인데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왔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찬송을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영광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감사가 주어졌다면 그 감사를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존귀와 능력과 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그분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꿈 이야기를 좀 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한 5년 전인데 제가 추석에 우리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꿈에 45년 전에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45년 만에 우리 어머니 꿈에 우리 아버님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물었대. 여보, 어디 갔다 인자 와서?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나 있는 데를 모르요, 천당에 있다. 그러시니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그러시더랍니다. 천당은 여보 찬송을 참 많이 부른대. 당신도 찬송 참 많이 불러라. 근데 참 미워서 부르면 참 좋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 꿈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 꿈이 마치 제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전역할 무렵에 우리 군종감 되시는 홍 목사님하고 유군본부 계룡대 이 수요일만 되면 그 산꼭대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처음에 갔을 때 찬송가를 들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야 우리 찬송 부르면 걷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외워서 부르자 그러더라고. 한 3개만 외워서 아주 계속 2-3시간 그러면서 찬송 부르자. 그러다가 제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나니까 뭐 그럴 시간도 없고 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걸 못했어요. 근데 5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 서재에 오면 집에 가지 않고 1시간 동안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포면대 하나 갖다 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시간 동안 부르면 한 20장 넘게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감격에 깨어가지고 춤을 추면서 부르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는 찬송도 많았어요. 새 찬송, 그죠? 그러면 랩으로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모르면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부르면 아는 것은 길게 늘어뜨려서 부르고, 지금은 이제 다 알았어요. 계속해서 찬송가 앱 깔아가지고, 그죠? 같이 아가씨하고 같이 부르니까 5년 동안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는 찬송이 없어요. 다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서서 부르는 것보다 주의를 해가면서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부르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한번 합시다. 찬송은 천국을 맛보는 빨대입니다. 빨대. 쏙 빨아올리잖아요, 그죠? 천국을 쏙 빨아올리는 빨대와 같은 거예요. 해본 분만 알아요. 아멘. 천국에 있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미리 가버려서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찬송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도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찬송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2가지 단어만 딱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찬송.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보좌만 돋보이고 찬송만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권이, 이 땅의 권력이, 과이사의 왕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명예, 권세, 권력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찬양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로 부활천국으로 나간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어떤 아무 뜨거운 기울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이후로 맷돌질 당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부활의 위로가 뭐냐, 천국의 영광이 뭐냐,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배한다는 것이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부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좌, 그분의 텐트 속에 함께 들어가서 동침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요, 부활 영광으로 나간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아무 해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안녕을 누리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세 가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마지도 아니하고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마지도 아니하고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많이 줄였어요. 많이 개포, 많이 애타고 많이 목말랐습니다. 상함과 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무슨 큰 죄나 저지른 사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많은 시험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소망이 좌절될 때가 많고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고, 여전히 물질 문제 때문에 공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천국에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함이나 해함이 없이, 그죠? 아니하고. 이 놀라운 위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으로 나간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뭐냐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저는 철들면서부터 삼형제 가운데 마치니까 아들만 셋인데 맏아들이니까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시니까 가장이 됐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해가지고 맨날 반장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리더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끝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예, 안 쉽다고 하세요, 그죠? 안 쉽다고 하세요. 힘든지 몰라요. 20살 때부터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교육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아들이 신학교 갔다 오니까 신학대학원 간 줄 알고 당회장 목사님을 찔러가지고 아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름성에 학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1학년 때부터 담임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군목으로 가서 계속했죠. 담임만 했어요. 부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죠? 참 그런 것이 힘들어요. 요즘은요, 교회에서야 물론 리더지만 노예 가면 저는 후배들만 쫄쫄 따라다닙니다. 어디가 좋노, 뭐가 좋노, 가락하면 가고, 타락하면 타고, 쉬라 하면 쉬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먹고 뭐라 먹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삶을 살까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져요. 이것을 가장 잘 노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시편 23편,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마음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이 같은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를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요, 한두 번
올 일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날마다 눈에서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교회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이웃의 문제가 있고, 나라의 문제가 있고, 민족의 문제가 있고, 장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닦아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몸된 교회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그죠? 자녀들 때문에,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많은 세상이 주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눈물로 이 세상을 살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모든 눈물을 한두 가지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납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납니다. 내가 안 해도요 했다 하고 사람들 많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일을 했다고 자꾸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숱한 오해들이 많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놀랍게 웃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은 몰라도, 그죠? 지금 세대들은 물리적인 핍박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 서서히 이 사회주의 사상이 독가스처럼 우리 정부를 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빈도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약하게 해서 지금은 크레센도 점점 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보듯이 한국 교회를 툭툭 찔러보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짓밟는 일들이 참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점점 교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위축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 짓밟힐 날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할렐루야. 막상 그날에 가보면 구원받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아니라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요? 7천을 남겨두셨다. 1대 7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7만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이 남겨두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왕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밤모습에서 주일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이 같은 영광을 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천국 생활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부활을 경축하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 생명을 알아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소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요 이 땅을 살면서도 미리 천국 생활을 들여다보며 맛보기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도 아니고 적은 위로만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난 무리일 것이고
엄청난 위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미리 가불해서 누리면서 많이 찬송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물금교회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일남